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신속히 행할지어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신속히 행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금요 기도의 구역 연합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국가가 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5월 21일. 그래서 부부의 날로 국가가 정해서 특별히 가정의 달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또 성년의 날도 있고요. 그리고 5월 21일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날들이 많은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 행복 가득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가정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 행복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고 만나는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징벌하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기에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포로 생활 중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 선지를 통하여서 2차 또 포로 귀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몇 년 동안이었습니까?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생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늘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종주님의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가 세종주님의 교회의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라는 정체성,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시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것 또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죠. 그 페르시아의 나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이방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 이방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오묘하고 오모막측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크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구원시키고자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토록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은 그들이 꼭 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에스라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1장부터 계속 끝장까지 읽어보면요, 에스라의 중심은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을 수축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성전 건축,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러면서 나라를 재건하려는 목표를 세웁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적지 않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그만 16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4년이 지난 후에 포로 귀환 후 20년 만에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큰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 고레스도 이방나라 왕이었고 다리오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사랑과 정성, 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참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성전을 우리가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비를 마련해가지고 돈을 준비된 상태에서, 재정이 있는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없는 데서 우리 교인이 아닌 외부의 서울의 어느 교회의 교인께서 500만 원을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돈이 종잣돈이 되어서 여러분 건축을 했는데 그난 5억 4천 이상 여러분 들었어요. 모든 게 다 지나오고. 이렇게 큰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은 왕실 문서를 보관하는 보물 정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이때 바벨론 북부에 위치한 메대의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요, 고레스 왕의 조서가 적혀 있는 것이었어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니까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나 조달 방법에 대해서, 또한 바벨론이 성전을 함락시키고 탈취해서 가지고 간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제자리에 두라는 기록이 그 안에 적혀 있습니다. 특히 고레스 왕의 조서에 기록된 성전 규모는 어땠습니까? 솔로몬 성전 높이 2배였습니다. 너비는 3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보다
단순했지만 규모 면에서는 6배나 더 컸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회복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에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셨으니 참 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 것이 정말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성전을 세우시는 그 모습을 봐도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하시는 하나님. 다리오 왕은 무너진 성전의 원래 위치에 새 성전을 건축할 것과 어느 누구도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지원하는 조서도 발표했습니다. 세금의 일부를 성전 건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도 했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과 기름도 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서를 번제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사람의 집안은 멸망당하고 특히 성전을 허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엄중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다리오 왕의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집행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전 건축 과정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집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성일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건축위원장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지. 건축 모든 초기부터 그 공정 과정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가 문짝을 다 달고 다 마무리하는 모든 그 순간까지 참 하나님의 치밀한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피땀 흘린 눈물과 기도 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헌신의 물질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오늘의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과 또 구체적으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은혜로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성령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 때는 답답하고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이 성전문을 나갈 때에는 우리가 다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기쁨과 감사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